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믿을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검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말할 때 그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있음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과거에서 찾게 하시고 내 오늘에서 찾게 하시고 내 내일의 보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과거의 흔적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임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검증받을 수 있는 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셨으니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정성을 담았사오니 이 정성 받으시고 모쪼록 기도하는 딸의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사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24편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말씀이고요.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은 성전 순례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며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124편은 역시 동일하게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지만 성전을 짓지는 못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은 그 어떤 보이는 성전을 보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어찌 보면 본인에게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전을 지을 때 마찬가지 저희도 교회를 옮기기 전과 후가 조금 더 다르고요. 그리고 옮기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옮기면서 생각했던 게 달랐는데 사실은 옮기기 전에 이곳을 꿈꾸면서 기도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그려지는 그 상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림으로 그려주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규정해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고 규격은 얼마요? 사이즈는 얼마고 누가 어디에 앉아있고 이게 명확하게 누군가가 확 그려준다면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우리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지 않았을까. 다윗에게도 성전을 짓지 않게 한 이유도 사실은 다윗의 죄 때문이겠지만 사실은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그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입술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동일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계시. 우리 편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죠. 참 멋진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란 말은 지금이라는 단어죠. 지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 거기다 동그라미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무슨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오늘 고백하는 거죠. 과거에 하신 일을 보고 오늘 고백하는.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사실은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 다음에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더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라도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 복된 사람인 거죠. 사실은 이 표현은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1절과 2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 강조라고 좀 적어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그냥 구구절절 그냥 반복하는 단어가 아니라 강조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것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편이 되실 때 일어난 일이 뭐냐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3절, 4절, 5절에 똑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그때에, 4절에 그때에, 5절에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 다음에 4절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리고 5절에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은 육체적인 모습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사라지게 되고 위협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가 나와 있죠. 그건 자신들의 재산도 자신의 가진 소유물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뭘까요? 네,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다윗과 같이 우리는 고백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뭘 지켜주기를 원하시나요? 내 재산? 그렇지 않나요? 내 자녀들? 내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가진 것을 넓혀주시고 내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됐을 때 하나님 나다오셨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죄송하지만 다윗은 그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사람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말할 땐 그 재산과 소유와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지켜져야 될 것, 버텨져야 될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될 것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영혼이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때 질문을 해봐야겠죠. 무엇을 지켜주셨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나는 지금까지 고백해 왔는가? 이 고백이 조금 더 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산이 날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무엇인가 날아가고 무엇인가 사라지고 재산이 없어져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존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욥기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아니 사단의 유혹이 시작이 돼서 욥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심지어는 부인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얘기까지 남기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존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의 생명은 앗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그의 영혼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 재물이 아님을 인정하고 자녀가 아님을 인정하고 내 꿈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 영혼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간증이 생길 수 있는 이번 한 주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이 올무는 그래서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가두어 놓던 나의 또 다른 장애물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막아놨던 장애물. 사실은 그건 원수라기도 할 수 있지만 내 욕심과 내 교만일 수도 있겠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가 그 그물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한날의 고백이 되셔서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재산을 지켜주시거나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거나 나의 상황을 바꿔주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영혼의 지키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것이 신앙인지를 배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영혼, 그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한날,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